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주일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44절로 5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26면입니다. 526면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김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하여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얻게 하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훌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서 부르짖는 대로 그들을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 조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다윗 왕은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전사요, 그리고 한평생 전쟁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하나의 군왕으로 산 그런 대표적인 왕입니다만은 그는 이세의 아들 중에 여덟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 아들은 그렇게 장군감이요 왕이요 그런 위상이 있는 그런 아들로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기름병을 준비해가지고 그 사울 왕이 지켜보는 그 아주 엄한 환경 가운데 비밀로 이 집에 와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사울 왕으로 말하면 이건 반역입니다. 자, 그런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새의 집에서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 중에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되어지는 장면이 너무나도 아주 특별합니다. 아들 1급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가 쭉 보아도 사열하면서 보니까 그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이거 다 아냐?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 더 있는데 막내 아들이 지금 시원치 않은 거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데려오라 그랬어요. 불러오고 보니까 이게 다윗 왕이야. 그 보는 순간 얼굴에 붉으스레하고 빛이 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거 시원치 않은 아들이에요. 여덟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제일 시원치 않은 그 아들이 다윗 왕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다윗은 훌륭합니다. 골리앗 대성을 믿음으로 아주 돌팔매를 해서 때려 눕히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합니다만은 그런 왕이 된 다음에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런 바세바로 인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큰 범죄를 합니다. 나단 선지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지적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 왕이 그때 완악한 마음을 가졌으면 저놈 내다 목을 베라 그랬으면 일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가 무섭게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저희를 지적할 때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은 신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부끄러운 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는 큰 죄의 사함을 받고 유대나라 왕으로 삽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다윗 왕의 일생을 돌고 볼 때 정말 그렇게 훌륭했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경에만 봐도 다윗 왕이라는 이름이 800번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그 역사 속에서 왕을 심판하실 때, 백성을 심판하실 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종 다윗처럼. 내 종 다윗처럼 하면 그건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면 그건 벌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벌받고의 기준이야. 기준이 다윗 왕이야. 이렇게 다윗은 높은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된 그 원인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다윗 왕이 된 다음에 백향목 궁전을 지었습니다. 큰 궁전을 지어놓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두고와의 목자, 양을 따르던 목자가 이제 왕이 돼서 궁전을 짓고 다윗성을 건설하고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 시간,
다윗은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고 궁전에서 영광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수달피 가죽 저 어두운 천막 속에 있도다. 아, 이건 안 된다 해서 나단 선지를 불러서 성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원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 왕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선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성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뜻을 말씀드려 주세요. 나단 선지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를 성전 지으라고 하더냐? 이 천막 속에 있다고 불편하다고 하더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린애처럼 기뻐하신다고. 너무 기뻐해요. 언제 내가 널 들어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냐?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 그런데 너는 성전을 지어라. 나는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래서 다윗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건 자원하는 마음이요. 성전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원해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처야 기도합니다. 또 부한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어느 쪽이 더 진실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병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철야하지요, 열심히 애를 씁니다만은 그거는 나 자신의 생활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병든 사람이 기도하는 거, 어느 쪽이 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만은 그건 다 어려움 당할 때 자기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지만 다윗은 틀려요. 부귀 영광을 누릴 때 최고의 영광을 권세를 누리는 그 시간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보통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딱 한마디 기도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한 것입니다. 자원해서 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라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다윗은 준비했고 허락받았고 아들이 성전을 지어서 오늘 완성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디 감당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조그마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이제 여기 계시고 그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거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기도하거든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러나 오늘 같은 세상이 아니니까 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멀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멀리 있을 때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향하여 하는 말이 7번 있어요. 여러분, 향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기도예요. 내 뜻을 중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죄 짓는 자가 여기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사하여 주옵소서. 포로된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포로되어서 먼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도 포로된 중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죄를 사하시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질 않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비가 오지 않아서 고생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할 때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고백한 다윗의 신앙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성전에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마음이 성전에 있는 사람, 그저 멀리 좀 있더라도 성전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외국에 가 있더라도 성전을 생각하고, 내가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더라도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은 성전에 있어요. 몸은 성전에 있는데 마음은 밖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목회할 때 제일 괴로웠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비누를 만들었어요. 자기 딴에는 제일 좋은 비누래요. 이거 가지고 와서 날들어 팔아달래요. 교회에서 광고해달래요. 이거 좋은 비누라고. 이 사람 교회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선거철이 되면은 안 보던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 교인들 앞에 이 사람은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광고해달래요. 내가 그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뿐더러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하고, 그게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지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가 비란의 길을 다닐 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더구나 여러분 다 겪었지만은 피난 때 이리 쫓기고 저리 산에 가서 숨어 있고 이렇게 날 다니고 있을 때, 더구나 또 군대 생활하면서 첩보대에 있을 때 주일날이 됐다고 교회 나갈 수가 없거든요. 멀리 있으면서 보초 쓰면서 오늘이 주일이다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던 일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성전으로 향하는 마음,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하면은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높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재상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재상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추방하려고 이 다리오 왕을 꼬셔가지고 다리오 왕 앞에 가서 아첨을 합니다. 이거 다리오 왕의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큰 신상을. 이제 명령을 할 텐데 다리오 왕의 신상 앞에 절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 사가 있거든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게 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멍청한 다리오 왕이 그 의인에게 그 조서에 조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조인을 찍었어요. 자기가 아첨하는 왕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끌려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 후속 결과를 다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관리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더 감격스러운 게 있어요. 기도하되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나 이제 멍청한 다리오 왕 때문에 죽습니다. 이 음모에 끌려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죽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쪽으로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가 들은 응답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성전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그 원인을 알게 되고 마지막 결과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으로 향한 마음, 이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성전을 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말했습니다. 성전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줄을 몰랐습니까?
내 아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예수님 12살 때 고백한 겁니다. 성전 중심, 성전을 향하고 우리 어디에 있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경건이 있을 때 항상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